안녕하세요. 윤우리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 암송 구절 함께 외워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6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하게 말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들에게 먼저 전해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들이 그것을 배척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으로 스스로 판정하였으므로 우리는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로 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내가 너를 문 민족의 빛으로 삼았으니 그것은 내가 땅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아멘.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이 비시디의 안디옥 그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정말 그 다음 안식일 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시기하고 비방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유대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설교했지만 한 번도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결국 사람이 깨어있지 않으면 협력하고 공생하기보다는 경쟁하고 시기하고 비방하게 됩니다. 우리가 늘 깨어있길 원합니다. 함께 더불어 살길 원합니다. 그럼 이 바울은 낙심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또 새로운 길을 향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가 찾아오면 또 하나님의 길을 찾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척박한 땅에도 예수의 생명의 꽃은 피어나는 것입니다. 이 47절을 보면 46절을 보면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하게 말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들에게 먼저 전해야 하였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전한 것이죠. 그러나 지금 당신들이 그것을 배척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으로 스스로 판정함으로 무슨 말이냐면 이 스스로 판단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 유대인 지도자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침탈해서 오히려 재판관이 되었고 심판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도 그 생명을 가로막는 회방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리는 이방 사람들에게로 갑니다. 그 이유를 이사야 49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합니다. 이 47절인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내가 너를 뭇 민족의 빛으로 삼았으니 그것은 내가 땅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그 이방 선교의 어떤 개척자,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정말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이 있다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사로 살았던 것입니다. 이 바울 선교의 동력은요, 바로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고 두 번째는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과 그 영혼을 향한 긍휼함,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노고의 몸을 이끌고 그는 이 험산 줄령의 많은 산맥과 또는 척박한 환경을 건너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끝까지 살았던 것입니다. 그의 목적은 온 민족을 향한 바로 복음 전도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를 우리가 배우길 원합니다. 우리 라이프처치, 우리 교회의 이 최종 지향점 목적은요, 어떤 교회를 키우고 어떤 세력을 키우는 목적이 아닙니다. 바로 나라와 민족의 복음화, 그 땅끝까지의 복음입니다. 저는
이 선교지와 선교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걸 좋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선교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사람이 바로 선교지이다. 여러분,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선교사입니다. 선교지는 어디입니까? 바로 그 영혼들입니다. 예수의 마음이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선교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고요. 또한 우리의 이웃일 수도 있고 또 우리 민족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일본 나가사키에 넘어가서 이 청소년 저녁 집회를 섬깁니다. 여러분, 나가사키는 이 기독교가 500년 전에 들어와서 이 많은 탄압을 받았고 그 땅에서 순교자만 30만 명이 넘게 나왔습니다. 정말 많은 크리스찬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안타깝게도 정말 그 땅을 흔드는 그런 문화를 그 당시의 사람들은 볼 수 없어서 이 크리스찬들을 박해하고 목숨을 잃게 만들었던 거죠. 지금은 일본 땅의 약 0.5%만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 땅은요, 신토라고 해서 이 문화와 전통처럼 어떤 자연들, 어떤 조상들을 신으로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 신의 숫자만 500만이 넘다고 합니다. 신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마을과 또 집과 곳곳마다 신전이 있지요. 근데 이것은 이 종교라기보다는 어떤 하나의 정신세계, 이 가치관과 같습니다. 신념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을 전해도 그들의 가치관, 사고, 신념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냥 많은 신들 중에 하나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정말 회심, 어떤 복음의 전도는 가능하다라는 거죠. 비록 시간이 걸리겠지만 온전한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면 그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역사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것임을 많은 선교사님들이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는 이 나라 이 민족, 지금 우리나라도 이 복음 화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복음이 꽃피우길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옆에 있는 일본에게도 정말로 죽어가는 이 민족, 정말 이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영혼들에게 예수의 복음이 전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선교사이고요. 예수의 마음이 없는 사람이 선교지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바울과 같은 선교사로 부름받았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또 영혼을 사랑하는 것, 그 두 가지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우리를 크리스찬으로 불러주신 것은 정말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정말 선교지와 같은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마음 있는 사람이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모두 선교사입니다. 예수의 마음, 예수의 생명,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만나는 이들마다 정말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일본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배출되었고 그 박해로 인하여 이 복음이 뿌리 내리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신토라는 어떤 토속 신앙, 이 종교가 그 땅을 덮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정신세계, 가치관, 사고관이 거기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모르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선교사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을 모르는, 예수를 모르는 이들이 다시 살아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시고 또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독하시고 또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